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구속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일이다. 그것은 어떤 거다? 어디에 묶인 거예요? 종노릇이다. 자,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종노릇이 자유인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종과 어떤 종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종과, 그 다음에 사단의 종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는 사단의 종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되어진 것, 이걸 갖다가 성경은 자유라고 말한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그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고 2주 전에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1절,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종, 역시 이것은 사단의 종, 세상의 종,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11번이나 이 자유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의 복음인 것은 분명한데 그 자유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될 거죠. 2장 4절에서도 보면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 관점에서의 자유가 아닌 것이고요. 그렇죠?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자유인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자유, 그것은 종노릇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자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남에게 구속을 받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남의 설교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15세 된 침팬지한테다가 수학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단어들을 가르쳤대요. 갖은 노력을 다해서 140개의 단어를 가르쳐가지고 그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봤대요.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그가 잘 훈련된 후에 제일 먼저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Let me out. 나를 가만히 놔둬라 그랬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누가 써먹었는가 하면은 김홍신 씨 아시나요? 작가 김홍신이 2014년 9월에 그 창의 포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연사로 나와서 이 예화를 사용하면서 자유는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려면 꼭 가져야 하는 필수 요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왜 명품을 가지려고 하느냐?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차라리 그 명품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당신이 명품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썼어요. 이 예화를 사용하셔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에도 짐승도 원하는 자유, 사람이라면 얼마나 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정점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다.
야, 이거 저거 해방운동이나, 예? 어떤 구속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연설이라 그러면 옳습니다 하겠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데서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설교 속에서 동물이 원하는 자유,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자유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옹호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세상적인 원리 속으로, 사단의 속성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과 거기 동조해서 끌려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다른 세상의 유혹이 딱 들어와서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되냐?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름 좀 남기고 가자, 업적을 남기고 가자, 자기의 쌓기를 하고 자기 명예 쌓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5장 1절에서 풀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은 비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생각나죠? 그리고 거기 태어난 두 아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말씀,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그걸 그 다음 줄 설교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죠?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종과 그 아들이 가진 그 사상은 헐어버려야 할 우리 속의 옛 성전, 사단의 속성, 율법인 것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또 다른 단어로 묘사한 것이 5장 1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타락한 자,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의 종? 사단의 종. 또 다른 말은 종의 멍에를 맨 자.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타락한 자들,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들,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적 관점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거요 뭐예요? 여기서 벗어버리고 뭐 하는 자들? 자유하는 자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한번 듣고 그냥 알아. 저번에도 했던 얘기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은 뭐였다? 불의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 하나도 빼지 말고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예요. 그게 또 뭐예요? 타락하여서 사단에게 얽매여, 그죠? 사단의 종이 된 자들, 그 사상에 빠져버린 자들, 그 사상에 묶여버린 자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종의 멍에는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먹힌 자들. 그죠? 하나 된 거예요. 사단과 내가 하나 된 자들. 이게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맨 자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옛사람과
그죠? 세상의 욕망, 속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고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요즘에 와서는, 여기 본문에 와서는 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자유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하는 자들은 누구와 하나 됐겠어요? 그죠? 나 여기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옛사람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새사람, 하나님의 관점. 소경이 아니고 눈뜬 자,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난 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다고요? 거듭난 자. 이것이 뭐예요? 자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자, 너희는 어떤 자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유를 주셨다고 말해놓고 여기 와서는 또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하나는 영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영적인 관점이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건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우리를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이 남아있어요. 내가 잘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 세상을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는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고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 삶을 살아왔지만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사망의 몸, 죽은 몸, 옛사람이 붙어 있을까?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망의 몸이 어떤 거라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내가 살인한 자, 내가 죽인 자를 나와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얼굴을 얼굴대로 맞대놓고, 팔은 팔대로 막아놓고, 다리는 다리대로 막아놓고, 몸은 몸뚱아리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보여요? 참 추하고 썩고 그저 부패한 모습이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게 누구였어요? 나야 나. 그래,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를 보게 돼요? 자기 속에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보고 묻은 개가 묻은 개 나무랄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추한 자기의 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실수들을 보고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뒤로 돌아가면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또 다른 말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절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단의 종, 세상의 종,
옛사람의 종, 그들이 원하는, 그 욕망이 원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걸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복음에 속하였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거기서 나온 자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랑을 담아준 그릇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이거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하면 보지 마시고 보이는 것들 속에는 뭘 담아주셨어요? 사랑, 진리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네가 나를 아느냐라는 말이고, 그 나를 아느냐는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진리를 아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종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듯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심에 대해 믿는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구제해야 될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건 누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해줄 수 없는 구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 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제는 서로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가는 얘기는 이 사랑 가지고 뭐 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자, 종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 바울 사도가 했던 말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종? 진리의 전달자,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이건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칠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걸 갖다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깊은 내용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언합니다.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뭐라고 말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지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 이웃을 향하여 흘려줬을 때 그가 사랑하는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옆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줄 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잔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가 그 소리를 듣고, 그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게 뭐 하는 거다? 사랑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16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거죠. 그죠? 왜 서로 물죠? 이 문다는 단어를 다시 들어가 찾아봤더니 이로 문다는 말도 있지만 방해하다, 질책하다, 영혼을 손상시키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를 살리는데 왜 죽이니?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아니야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생각나시죠?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돼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건드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인을 개처럼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끔찍하게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곁에 오는 걸 못 견뎌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겨지는 자가 와서 만지고 뒤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 그는 죽은 자예요. 그가 진실로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이야기의 9절에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누가 그냥 지나가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들에게는 그 생명을 요구하는 자에게 줄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자기가 손해볼까봐, 자기가 해를 받을까봐 피해갔나 보다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그가 요구하는 건 육신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요구하는 자에게 줄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를 돕지 못할 자가 와서 그를 뒤척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를 해하는 거가 돼요. 그게 물고 뜯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중요한 거, 그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그 예수 생명으로 도와서 그 속에 생명이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돕는 행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서로라고 그랬을까요? 왜 서로? 두 사람 다? 네. 생명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끼리 서로 논박을 하고 싸움을 해봐야 살아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기서 소모한다, 피차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 한 절 넘어가서 16절 뭐라고 그래 있죠?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육숨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생명을 가진 자들아, 그죠? 그 진리와 그 생명을 가지고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 가장 큰 열매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마친 다음에 현장에 나가보려고 그러죠? 나가서 우리 곁에서 정말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들, 아니면 오늘도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혀 그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 바로 너희가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냐? 그렇다면 이제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에 대하여, 자유에 대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생명으로, 그리고 더 넘쳐나는 진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현장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